그리고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떻게 나와야 되죠? 나이가 많아 늙어서 몸이 허약해졌고, 아니면 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였고, 아니면 근심이 많아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결단코 슬프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낙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이 먹어가면서 늘 슬프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아프다 그래요. 삶에 희망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렇죠?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점점 하늘나라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늘나라 가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지 약 100년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늘나라로 갑니다. 100년 정도 됐어요. 75세 때 부름받아 1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니까 10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가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많은 재물을 거느리게 되고 거부가 되죠. 그리고 약속하신 아들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러죠. 복 주세요, 건강 고쳐주세요, 자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십니까? 주시죠. 복 주세요, 자녀 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받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되고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을 받고 병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 다음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그 복을 나누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잇게 하시려고 신부를 친히 예비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죠. 믿음으로 추진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종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리브가 역시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이 다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나이 40이 되도록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이 누굴까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같이 따라갔던 두 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롭고,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러한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아주 소중한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그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지 종에게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청하건대. 종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고 있어요. 참 인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막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막 이래서는 안 되죠. 종도 청하건대 이렇게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이고요, 이 늙은 종은요 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청하건대,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좀 구해와라. 그러면서 뭐까지 시켜요? 맹세까지 시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종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가문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물어봐요.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남녀 관계가요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중매라는 것이 절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뭐 중매한다 해서 결혼합니까? 남자가 너무 멋있고 좋고 여자가 너무 예쁘고 순하고 정말 현모양처, 그런데도 결혼합니까?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이삭을 데리고 제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데려가지 말라 그러죠.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갔다 오라는 거죠. 메소포타미아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얼마나 먼 거리냐면 640km나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640km 되는 거리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도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아도 있다고 믿는 거죠. 천국을 보지 않아도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믿습니까? 여러분, 보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보고 믿는 건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리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 싫어하면 이 맹세는 너와는 무효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믿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주인의 낙타 10마리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메소포타미아로.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많은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성에 도착하자 나홀의 성이라는 거예요.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할 때 그때쯤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면 물 기르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종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도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를 닮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성경 보면 자녀들도 성경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파노라마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셔서 정말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배우셨나요? 별로 안 배우셨잖아요. 저도 많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성경 공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파노라마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워낙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요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교회 바깥으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 연구하시고요. 암송도 하시고요. 성경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됐다고요? 아니요.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인원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할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러 안 와요. 안 와요.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를 안 하시는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십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고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음악 항상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고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와요. 안 와요.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도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안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종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요. 종도 기도해요. 종도 기도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멋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교회 떠나고요. 교회 옮기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안 하면요. 금방 시험에 듭니다. 금방 시험에 들어요. 상처도 너무 잘 받아요. 웬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는지 기도를 안 하니까요. 말만 하면 상처예요. 말만 하면 상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아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매 맞고 죽을지언정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네, 교회 다니는데요. 믿음이 다 그러는데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은요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삭의 아내를 순족하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키가 170 정도 되고 머리는 빨갛고 눈은 파랗고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날씬하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예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우리를 환대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했어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여인을 순족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물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친절도 귀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물을 깃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물 깃는 거 힘을 써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왔던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다 줄 수 있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건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물을 먹는 것, 이 아브라함의 종이 목말라서 물 먹는 거하고 낙타 한 마리가 물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한 마리도 아닙니다. 10마리입니다. 10마리. 10마리한테 물 갖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건 진짜 친절한 사람이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낙타 10마리한테 물 주려면요 최소한 몇십 리터 줘야 돼요. 몇십 리터. 우리는 뭐 한 1리터면 충분하잖아요. 낙타가 무슨 10마리인데요 몇십 리터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여인이요 정말 열심히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종이었고 기도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 종이에요. 종이에요. 세 번째는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탁 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제가 알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종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본문을 쭉 보시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하고 처음 본 나그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였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종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다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여러분 리브가가요 막 빨리빨리 급하게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사라와 함께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 그 며느리죠. 그죠? 낙타가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이 종이 어떻게 하죠?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쌍을 담례로 주면서 오늘 유숙할 곳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가 자신의 집을 소개하면서 인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종의 기도를 보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예배하고 누가 만나게 하시고 누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믿음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나게 하셨고 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리브가와 종의 이야기를 다 들었죠. 누가요?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멋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멋있는 사람 많이 등장해요. 50절 51절입니다. 50절 51절.
지금까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딸의 이야기를 듣고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죠.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딸을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보죠? 리브가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이 날 따라가겠어? 그랬더니 리브가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네,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죠. 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죠. 지금 누구도 가는 거예요? 리브가도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리브가가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삭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640km 또 가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리브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온데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염병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몇 번이나 갇혔고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